하루의 시간 중에 인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간 후에 이제 밤이 찾아오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을 인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조금 푸르스름한 빛이 돌기는 하지만 이제 땅은 완전히 땅거미가 져서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저기 멀리서 나에게 다가오는 짐승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또는 나를 해하러 오는 늑대인지 알 수 없다 해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멀리서 짐승 한 마리가 오고 있습니다. 땅이 땅거미가 져서 실루엣만 보이는 상황이죠. 늑대인지 개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가장 살 확률이 높은 수는 그냥 최악의 수를 가정하는 것이겠죠. 저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저것이 늑대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냥 줄행랑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거 내가 기르는 개와 실루엣이 비슷한데 늑대치고는 몸짓이 좀 작은데 이 시간에 여기 늑대가 있을 리가 없는데 라는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건 무조건 늑대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것이 가장 살 경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할 때는 항상 최악의 수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최악의 수까지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를 나눕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짤막한 소예언서입니다. 주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스바냐가 집중적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중간에는 이제 야훼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야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임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바냐가 이 야훼의 날을 심판에 가져와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의와 정의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날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불의와 악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철퇴가 내려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되게 많은 예언서에서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야훼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너희에게 기쁜 날이 아닐 것이다. 그날은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스바냐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숨어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의 활동한 예언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므낫세 통치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50년 넘게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말기쯤에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므낫세의 통치 시기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가장 악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가 이제 50년 넘게 통치하면서 그가 어떤 정치적인 행적을 남겼는지, 어떤 공적을 남겼는지는 사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나에게 신실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그 말씀에 따라 통치했는가가 이 하나님의 유일한 판단 기준인데 사실 므낫세는 이제 그의 이교도 숭배와 또 어린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의 공적이 일축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아무리 훌륭하게 잘했어도 이 므낫세의 악한 행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를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므낫세가 이 유대의 멸망의 거의 이제 최후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 므낫세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가 보았던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이교도적인 문화와 신앙을 즐기며 완전히 불법을 행하며 그 결과로 이제 완전히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라든지 수많은 악들이 아주 그냥 팽배한 그러한 사회를 그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어쩌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치유를 못하는 불치병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나르시시즘 신앙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되게 재미있는 인물인 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 우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점점 더 우물로 들어갑니다. 결국 더 깊이 들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바로 이 나르키소스입니다. 이 나르키소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나르시스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오직 자기에게만 심취하여 자기만을 추구하는 과도한 자기 중심성, 과도한 자기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이 유대인들의 불치병은 뭐냐면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좀처럼 이 정체성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도 자신들 멋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교도적인 삶을 즐기면서도 하나님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고 오히려 자신들은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여호와의 날에는 자신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 나름의 논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리적인 여건상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략적 교두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위쪽에서부터 이제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고 위쪽에는 이제 또 더 큰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위아래로 이 강대국들이 서로를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로 또 알려져 있죠. 지형이 또 험난해서. 그래서 거기를 외세의 어떤 공격에서 지키는데도 유리하고, 또 외세를 공격하는 교두보 지점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서 이스라엘은 정말 끝없이 이제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교도적인 어떤 문화와 종교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교도적인 문화에 동화가 되는 것이죠. 가장 예로 이제 우리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죠. 근데 아수르의 정책 중에 뭐냐면 그들이 이제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로 다른 이제 외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제 서로 피를 섞어버리면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에 대한 복수심이 사그라든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멸망시킨 이 조상들에 대한 복수를 할 텐데, 피가 서로 섞여버리면 이제 너나 나나 다 가족이니까 그런 복수심이 사라질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이제 그 속국의 정책 중에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그 이교도 국가와 이제 혈연 관계가 되면서 굉장한 이제 문화의 혼합 문화가 되고 혼합 종교가 되는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그 통치 아래서 이교도의 문화와 종교의 이제 문화가 동화되는, 종교가 동화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항상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정신을 개조하겠다고 일본 문화를 가져오고 또 창씨 개명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떤 한국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일본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공의는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또 그 인간의 의도를 밝혀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신적 편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꾸준하게 일관적인데 항상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십니다. 너희는 항상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또 공의로운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또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일본의 편에서 서서 부역했던 사람들을, 그 매국노들을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합니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그냥 넘어가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는 허락이 안 되는 것이죠. 양심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면 손쉽게 권력과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에서 그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외세의 이교도적인 종교와 문화가 침투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동기로 막말로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교도적인 문화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손쉽게 이교도의 신앙을 선택한 것인지 아닌지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손쉽게 권력과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적당한 합리화로 신앙을 저버리고 또 고삐 풀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과 똑같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량한 피해자인 척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교도적인 문화를 즐겼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인생을 쌓아 올렸던 것들은 다 잊은 채 자신들은 피해자이다. 자신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오늘 스바냐가 말을 합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까닭없는 자만감, 까닭없는 망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법적인 그 규례들을, 날카로운 잣대를 자신들에게 들이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할 때 이 공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기로는 의로움,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라는 의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다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사랑과 자비와 같은 조금은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고귀한 범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쓰여 있던 미슈파트라는 이 공의라는 단어는 이제 법적 범주의 규례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정의입니다. 법이요, 때로는 굉장히 냉혹하죠. 손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의도나 상황보다는 결과를 중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그런 어떤 공정함은 때로는 엄밀하게 말해서 공정한 재판, 공정한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공정함은 좀처럼 자기 합리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이나 핑계에만 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바냐가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핑계나 정당화가 아니라 근거 없는 어떤 망상이 아니라 정확한 액션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봐라. 너희들이 내놓은 결과를 봐라. 그것이 하나님 공의에 합당한가? 그것이 하나님 신앙의 공정한 행동이었느냐? 너희 자신에게
그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어 봐라. 그럼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근거 없는 망상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뭔가 의롭다라는, 뭔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법적인 날카로운 잣대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알 길이 없다면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악의 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잠언은요,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잠언을 이제 봤는데, 잠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마치 이제 돼지에게 그 진주가 의미가 없듯이 미련한 자에게 지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지혜를 볼 눈이 없고 지혜를 받아들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혜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 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자. 다시 말해서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이 뭘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받아들여서 더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더 미련하게 되고 더 악하게 되어서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이 잠언에서 계속 꾸준히 말하는 이제 지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결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이 더러울 때는 더러운 쓰레기 하나 던져봤자 티가 안 나죠. 근데 방이 깨끗하면 쓰레기 하나 던지면 티가 납니다. 내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의 죄가 있을 때에 내면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에게 이 죄는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내면이 죄악으로 더럽힌 자에게는 이 조그만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더 민감한 사람은 사실은 더 의로운 사람이 죄에 더 민감하다는 거죠. 반면 죄인은 죄 하나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을수록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할수록 더 의로운 사람일수록 더 의로워지고요. 더 하나님께 멀리 있고 악하고 죄인일수록 더 죄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최악의 수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공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의로움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사실은 내가 모르는 나의 죄악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언제나 그 날카로운 법적인 그 잣대,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지침의 어떤 잣대들을 나에게 날카롭게 들이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닭 없는 자만심에 취할 것이 아니라, 까닭 없는 그런 어떤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망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또 정직하게 공의롭게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